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선포자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박해자에서 예수 선포자로. 이제 오늘 부활주일 이후부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예수님인 것을 고백했던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갔던 그 베드로, 낙담한 베드로를 다시 주님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리고 길가에서 2-3시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다른 제자들처럼 엠마오 제자나 베드로나 도마처럼 이렇게 그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 가운데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빛과 말씀 가운데 만났던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역시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일 거야 상상할 수 있어요. 이 회심 스토리는 그런데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 바울의 회심 스토리를 3번이나 얘기해요. 우리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은 걸로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9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장 그리고 26장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거든요. 그 체포됐을 때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 2번 변호하는 그런 케이스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자기 회심 사건을 언급해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 사도행전의 이 회심 사건 스토리가 3번이나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모멘트,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그만큼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어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정리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바울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제 책이 한 1부, 2부, 3부, 3부 이렇게 돼 있는데 1부의 제목이 뭐냐면 아름다운 변화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정말 존 파이퍼 목사님이 봤을 때 아름다운 변화를 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변화의 일부의 섹션에는 몇 가지로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분노의 살인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의 변화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설득을 넘어서 영광의 계시로 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극한 고난 중에도 한결같은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목사님의 책과 비슷한 논조로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상황의 컨텍스트를 먼저 보면 여러분 그 바울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바울이라고 나와요? 사울이라고 나와요? 사울.
그러면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사람이야. 그럼 왜 바울로 불리고 사울로 불려요? 우리가 보통 교회 오래 다니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사울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심시키신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바울로 주셨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볼까요? 네,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손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손을 안 들어요. 자, 그래도 우리 권사님 손 잠깐 들으셨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겠거니 그렇게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이름은 원래 뭐예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은 사울. 그래서 사울이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그 이름이 그대로 이렇게 불려진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은 뭐예요?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 영어로 타소스. 그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 예루살렘 쪽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레코 로만 월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그레코 로만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문화가 뭐죠?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그렇죠? 이 그리스의 문화가 다 지중해 연안을 덮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파울로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파울로스라고 하는 도시의 그 성의 이름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은 마치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살면 여러분들 뭐 미국식 이름 있는 분들 있잖아요. 미국 이름과 내 한국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한국 이름도 주고 영어 이름도 주고 그거예요. 그런 사울과 바울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든 하여튼 바울이 됐든 사울이 회심하면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오늘 중요한 컨텍스트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 유대 교인 중에 뭐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대교에 파가 좀 있어요. 그 파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 있고 그런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이렇게 섹트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엄격하게 스트릭트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파가 뭐예요?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게 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유대교파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열심히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종종 자기의 서신서에서 나는 바리새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굉장히 릴리저스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이 다소에서 자라면서도 이 유대교의 엄격한 법률을 따랐다가 아마 그 집안의 부모가 더 열심히 이 바울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 너무 똑똑하니까 자, 유대교인들 중에서 똑똑하면 주로 랍비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녀석은 똑똑하니까 랍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당시에 유명한 두 랍비가 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와 샴마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두 랍비가 이 유대교의 학파를 아주 이 모든 이 방향을 정하는 두 랍비예요. 근데 그 랍비 중에 더 엄격하고 더 뛰어난 그 랍비 이름이 가말리엘이에요. 누구?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문화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랍비에 들어가서 그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무슨 교육? 랍비 교육.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같은 그냥 뼛속 깊숙이 엄격한 바리새파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선생님으로부터 수학을 했던 어마무시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아이비리그에서 그냥 그 탑 졸업생 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열심으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바울에게 그 당시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랍비인 것 같은데 유대교 정통의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미 당시에 뭐예요? 벌써 굉장한 기독교가 확장되어 가고 있을 때 이 바울이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 내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 당시에 복음을 받은 교인들은요, 이 기독교 교인들은 뭐였냐면 유대교 내에 이단같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이단 사상을 이렇게 보면, 막 지난번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정명석 얘기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저는 지저분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확정하면서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아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이 이단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교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를 또 섬겨?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왜? 엄격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단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의 뭘 했죠? 옷을 맡아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건 이 무리들은 잡아서 다 가둬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들 정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더 이 불타오르는 이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한 거예요? 공회. 그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그 장로들의 그룹의 산헤드린, 공회. 우리 사도행전 보면, 복음서에 보면 공회라고 하는 말 있죠? 그 공회라고 하는 게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장로들이 그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지금으로 보면 대법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공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이단 사상인 이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가둬둘 테니까 나에게 퍼미션을 달라. 그래서 그 퍼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퍼미션을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뭐예요? 체포영장 받고 이제 사람들 이끌고 다메섹에 들리는 소리가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컨텍스트입니다. 그게 오늘 컨텍스트예요. 자, 그러면 이 컨텍스트 가운데 바울이 가는 도중에 이제 거의 다메섹에 왔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놀라운 밝은 빛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귀를 기울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랐죠. 하늘에서 소리를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소리를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네.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인생에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임하더니 큰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여 네 신이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게 오늘 스토리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이 이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다가 이제 3일 후에 다시 눈을 뜨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자신을 봤더니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팩트가 뭐냐면 3일 동안에 이 바울이 눈이 먼 장님으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을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15절에 보면 즉시 일어나 뭐예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더라. 엄청난 사건이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앞장서서 죽이고자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앞에서 박해하고 반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변화시켜 주셨죠. 오늘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이걸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1절 2절이 없지만 1절 2절을 봐야 사울의 상태, 이 심리 상태를 알게 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 여러분 살기 죽이고자 하는 그 분노 그게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 이게 아까 뭐예요? 체포영장이에요.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것을 따르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지금 사울의 상태예요. 여러분 여기 이 1, 2절을 읽으면 그 정말 사울의 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잡아가둬서 이 이단 사상을 내가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이글이글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게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울이 갔을 법한 코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길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두 제자는 갈릴리와는 정반대된 반대는 하지만 방향이 전혀 다른 엠마오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지역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 코스예요. 바울이 이 사마리아 쪽으로 가지 않죠. 빨간 루트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다가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서 다시 건너서
하여튼 그게 그 당시에 길이 나 있었던 코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몇 킬로예요? 240km. 굉장히 먼 거죠. 말을 타고 가야 하는 거리인 거죠. 걸어서 가려면 굉장히 먼 거죠. 그러니까 이 240km를 바울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포박하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그저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을 정도로 수동적이었다면, 지금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가 된 거죠. 왜 그럼 이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또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는 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대적하고 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예수님은 이단 사상 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 분노가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굉장한 그 갈등이, 그 텐션이 어마무시했다. 그게 오늘 이 스토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분노에 가득 찬 바울을 만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디서 만나시죠? 길가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길가에서까지도 만나신다면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로 작정하면 시간이나 장소나 때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잖아요.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드리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3절 4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자 그가 엎드러지죠. 그리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 앤 사울 부르는 거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 이런 분노의 살인자인 바울에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킨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안 변해. 특히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거야. 네, 여러분 속으로 맞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바뀔 것 같아. 이 사람 안 바뀌어.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오로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기로 작정하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빛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찾아와 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래서 매주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전도돼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 토요일 날도 바울 얘기를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드릴 때 왜 그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월드의 세계관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 7층 천이 있는데 그 7층 천이 신들로 가득 충만하다고 그렇게 믿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그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로부터 모든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야 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의 세계관을, 바울의 근본을 바꾸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의 근본을, 우리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빛으로 음성으로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의 외적인 모습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외적이 더 잘생겨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예수 믿었으면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키도 좀 더 커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난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일설에 의하면 바울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나와요. 거기에 이제 머리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의 외모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설교는 잘해. 뭐 이런 그런 바울의 평가를 우리가 보는데 바울은 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외적인 모습이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그의 내면이 바뀐 거죠. 그의 생각이 바뀐 거죠. 그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의 태도가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속이 안 바뀌니까 외적인 걸 바꾸려고 노력해요. 성형수술하고 하여튼 외적인 걸 굉장히 노력하죠. 그게 나쁘다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들 보면서 쟤는 안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 내면이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외면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경험하는 사건이고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 바울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세계를 전복시킨 사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세계를 전복시킨 사건. 그거 맞아요. 바울의 세계를 전복시킨.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차가 뒤집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의 세계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의 세계관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죠?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셔요.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오늘 5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건 마치 미디안 강에 있는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도대체 너는 누구의 명령을 받았냐라고 말할 때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니라 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 지금 자신의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뭐죠? 나의 근본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근본을 돌아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자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요. 저는 이 눈이 먼 사건은 일종의 바울의 자신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역시 지난번에 우리 도마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카라바조의 그림인데 보면 바울이 빛을 보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뭐 이 눈이 안 보이는 삶을 계속 살았던 분들은 뭐 그 실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그 지팡이를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만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 뭐 온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길바닥에서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 얘기는 뭐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인 것을 영적인 눈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육적인 눈을 멀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눈이 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이 밑에 반밖에 안 보여요. 깜짝 놀랐어요. 밑에가 반이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당신 조금만 늦게 와서 장님 될 뻔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망막이 벗겨진 거예요. 제 망막이 되게 얇았나 봐요. 망막이 벗겨져. 그래서 그날 당일로 그냥 그 검안하러 갔다가 그냥 그날 수술하고 하룻밤을 거기서 그 호텔 잡아서 잡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체크업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 바람에 이 망막 박리술이라는 걸 제 인생에서 처음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꼈던 그 공포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눈이 먼다고 하는 건 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보고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고 주위에 혹시 눈이 실명된 분들 있으면 너무나 위로하고 정말 야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잠깐 생각해요. 지금 그거죠.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깐 그래도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아마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분명히 보이셨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바울이 누구를 잡으러 가죠?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바로 자기와 동일시하고 계시죠. 내가 바로 그 교회야. 그 교인들이야. 말씀하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를 믿는 제자들과 교회와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뭐예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신다.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제 눈이 멀자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직가라고 하는 그 직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벌르바드 이렇게 큰 길 그런 게 있었겠죠. 그 당시도. 그러니까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 눈먼 상태로 있을 거다. 어느 집에 유의할 텐데 그를 찾아가라. 그에게 안수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듣기로 이 바울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오는 건데 어찌하여 주님 그 바울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예요?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내가 사용할 나의 도구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그를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3일 만에 눈을 다시 보게 되고 3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지만 이제 3일 후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각 계획과 사명이 있으신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얼마 전 유행했던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유행어가 있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근본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배우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하신 거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이후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은 뭐죠?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게 회심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예전에는 몰랐지만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니까 예전에는
내 삶의 계획이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거였네 라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내 어머니 모태부터 나를 택하셨던 그 계획과 사명을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정도의 교회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전하라는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굴 데려와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바울이 그냥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돌을 맞았든 뭐 풍랑을 맞든 그냥 가서 회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그저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을,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회심한 바울의 즉각적인 변화가 뭐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교 종교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 부활이 맞구나.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변화된 거예요. 그의 관점이, 그의 태도가,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다 바뀐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뭐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니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죽이겠다고 왔던 이 바울이 3일 만에 이렇게 바뀐 거죠. 즉시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정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바울처럼 즉시로. 우리 지난주에도 엠마누엘로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날로, 그 당일로 다메섹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만나주실 것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